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오늘 씨 뿌리는 문제는 어제도 묵상을 했습니다. 어제 몇 가지라고 그랬죠? 네 가지인데 사실은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가지가 어떤 것인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네 가지인지 세 가지인지 모르는 것은 말귀를 못 알아먹어서 그래요. 원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를 이제 말할 때 그 소리가 귀에 들려야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왜 그 얘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한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를 질문할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유를 앞에다 들어놓고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비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가지인데 한 가지는 옥토니까 이제 잊어버리고 한 가지는 돌짝밭이고 두 가지가 이제 남았는데 하나는 뭐죠? 돌짝밭이 이게 돌 바위 위에 흙이 이렇게 덮였는데 그 씨가 떨어지면 발화를 합니다. 씨가 내립니다. 근데 이게 바위에 부딪혀서 씨를 더 이상 내지 못합니다. 미국 그 유타주에 가면 그 나무들이 아주 울창하게 숲이 우거져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가면 그게 나무들이 다 넘어져 있어요. 바람이 불면 잘 자라던 나무들이 바위 위에다 뿌리를 내려가지고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람이 불면 다 넘어가는데 이 바닥까지 뻘떡 잡혀집니다. 그래서 가서 나무를 베보면은요, 넘어진 나무를 베는 걸 딱 보면 이쪽에 나무 위는 가만히 있고 나무 밑둥이가 털끄덕하고 제자리로 넘어지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질 때 땅을 안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게 나무를 베는 거 보면 이게 이제 밑둥은 잘려져 가지고 제자리에 서고 넘어진 건 그대로 있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바위 위에 흙이 덮여서 씨앗을 내렸을 때 그게 견디지 못하고 이제 바람 불면 넘어지는 것을 말하고 또 한 가지는 뭐죠? 길가네. 아니 첫 번째 길가는 사실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듣고 싶으나 듣지 못하는 게 길가에 떨어진 겁니다. 그건 새가 와서 주워 먹기 때문에 들어볼 새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이 씨앗이. 이 말이 그냥 성경책은 있는데 한 번도 안 읽어보는 성경책이 있는 거죠. 그 성경책을 뭐 벽지에 바르기도 하고 맨 처음에 모르니까 벽지 바르기도 하고 이게 옛날에는 담배가 발달이 안 됐을 때는 그거를 이게 종이를 돌돌 말아서 담배 피우기 아주 좋은 종입니다. 얇아서. 그래서 그거를 쓰기도 하고 이제 그런 처음에는 그렇지만 이게 알게 되면 이제 곡식 여러 군데 떨어진 것 중에서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벽지 붙은 걸 보고 통곡하고 담배 피운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길가 떨어진 거는 우리 신경 안 써도 돼요. 두 번째 뭐라고요? 돌짝밭에 떨어진 거고 셋째는 이제 가시밭에 떨어진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진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고 깊이가 없어서 이 말씀을 깨닫는데 깊이가 없어서 그냥 뭐 열매를 못 맺고 그냥 중간에 끝나는 게 이제 돌짝밭이고요. 세 번째 가시밭은 이게 뿌리는 잘 내려요. 이게 이 가시가 살 정도면 이제 토양이 괜찮은 건데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고 잎사귀까지 냅니다. 잎사귀까지 내가지고 열매를 맺을 때쯤 되면은 가시가 더 빨리 자라요. 그래가지고 그걸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만 그 열매가 달리지 못하고 그늘에서 그냥 시들어버리고 빛을 못 보고 시들시들 하다가 그냥 이상하게 살아남기는 겨우 살아남는데 열매 없이 그냥 살아남는 경우가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옥토에 떨어진 건 뭐 다 알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예와 마지막은 잘 알지만 우리는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이제 2번과 3번, 두 번째와 세 번째인데 오늘 그 말씀을 얘기를 이제 자세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19절에 보면 두 번째 절을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천국 말씀은 지금은 자꾸 듣는 걸로 얘기하지만 지금 성경에서는 듣는 거 말하지만 지금 우리는 듣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는 게 더 많잖아요.
거의 다 소문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읽어가지고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딱 읽었을 때, 아, 이건 성경이구나 하고 아예 제껴놔 버리는 거예요. 그게 길가에 떨어진 거죠. 음, 여기서는 지금 19절 얘기는 이 씨 뿌린 비유는 그 19절은 돌짝밭에 떨어진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안에 성경에 관련된 걸 찾으려면 바다와 같이 많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속에. 근데 그걸 안 찾는 거죠. 그 성경을 안 찾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 성경 말씀은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나오면 그거를 이렇게 없애버리고 다시는 안 나타나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곧 나타나게 만들어 놔요. 그래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이렇게 바로 가기를 만들어 놨지만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그게 이제 안 보는 거는 길가에 떨어진 거고, 돌밭에 뿌려져 있다는 것은 이제 21절에 설명합니다.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가 뭐예요? 아까 나무 예를 들었으면 바람 부는 거죠. 바람이 불면 다 넘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으로 인한 환난, 말씀으로 인한 박해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성경 읽는 사람 기독교를 개독교라 하고 막 못된 것을 막 설명하고 이럽니다. 그러면 야, 너 기독교 들어가는 게 더 나쁘다, 욕먹겠다 이러면, 그래서 그걸 안 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으로 인한 환란이, 말씀으로 인한 박해. 이 기독교인은 뻔뻔해요, 안 뻔뻔해요? 세상 사람 볼 때 굉장히 뻔뻔해요. 그럼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 성경 자체를 안 읽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들이대라. 이게가 말씀으로 인해서 엄청 환란을 받는, 누가 오른밤 때린다고 왼밤 들이대는 사람 있어요. 근데 니는 기독교인이면서 왜 안 갖다 들이대냐? 이러면 이게 환란인 거예요. 환란. 근데 굉장히 어려움이 닥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고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할 때는 그냥 그 말씀을 다시는 안 읽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돌짝밭에, 돌 위에 이제 뿌리를 내리려고 했던 그런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가시떨기나무, 요 사실은 21절, 22절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거는 말씀이 나를 못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말씀이 나를 뭐 힘들게 해서 내가 못 오는 게 아니고 세상이 그보다 더 좋아서. 주일날이 되는데 난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인데도 주일날 교회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염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집에 먹고 살만한데도 주일날 교회 안 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주일날 하면 수당이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조금 하고 다른 일 좀 하려고 주일날 한다. 그러면서 교회를 안 가는 거죠. 뭐 제가 수입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주일날 온갖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뭐 관광 패키지도 주일날 잡혀 있죠. 뭐 가이드도 뭐 좋은 사람이 해주죠. 그러니까 다른 날 안 가고 그날 가고, 딴 사람은 가는데 왜 우리는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되냐 이러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 재물의 유혹에 그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이. 두 가지를 전부 숫자, 이게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전부 4가지지만, 이 말하고 싶은 것은 2가지예요. 이게 첫 번째 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뭐 길가밭에 떨어진 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근데 돌짝밭에 떨어졌거나 가시떨기밭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거 옥토를 얘기하는 거죠.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게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씨앗 뿌리는 비유 있잖아. 이러면 그래, 니 뭐 열매를 뭐 100배 맺었나? 뭔데? 내놔봐라. 60배 배든 거. 아니, 그 뭐 30배라도 뭐 내놔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입 꾹 다문 것이에요.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깨달으면 60배, 100배, 30배가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물을 때도 대답을 할 것도 없어요. 성경 한 절을 읽고 났더니 그 말씀이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100절의 말씀으로 표현을 해도 다 못해. 그 말씀 한 절이. 그래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게 하나님이 한 거 아니겠니?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니? 그게 하나님의 원리잖아. 그게 천국이었잖아. 그건 몰랐잖아. 그러면서 그 말씀 하나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나눔할 때 집사님 한 분은 기회를 안 줘서 그렇지 기회만 주면 막 계속 얘기합니다. 어디 가서 누구 만났는 사람, 어디 일을 당했는 사람, 이 얘기를 계속. 그게 결실이죠. 깨닫는, 말씀을 깨닫는 것이 결실이지, 눈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뭐,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결실을 맺으면 뭐고? 천국이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열매예요. 천국의 열매. 천국 열매라고요. 근데 그 단어를, 깨닫는 게 무슨 천국 열매인가?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천국이 왔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 건 선지자들은 몰랐어요.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는 것까지는 아는데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그게 귀담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예수님을 세례를 딱 주고 내가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이랬을 때 그 사람한테 세례를 네가 나를 행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 일을 못한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딱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서 가지고 그 사람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딴 사람에게 막 줄 때 자기도 다른 데서 세례를 계속 잤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급으로 갔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야 돼요. 근데 자기도 그렇게 하다가 환란을 당하니까 예수님이 진짜 보내온 사람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다 할지라도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큰 게 예수님을 눈앞에 놔두고 예언을 했으니까 가장 크죠. 앞에 뭐 이사야 그 앞에 누구죠? 엘리야 그 앞에 모세 다 모세까지는 뭐 나와 같은 사람이 앞으로 일어날 텐데 이렇게 예언하고 엘리야가 오리라 그러고 또 뭐 이사야가 직접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눈앞에서 그 사람을 직접 보고 예언한 사도 요한이 이제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이 사람들 중에 선지자가 큰데 선지자 중에 가장 큰 게 세례 요한이다. 그런 말씀을 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천국 열매를 맛보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계속 그것 때문에 천국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참 안타깝다. 어떻게 예수님을 세례까지 준 분이 저렇게 천국 열매를 못 얻었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게 되지만 그건 인간의 마음이고 감정이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냥 불쌍하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그걸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얼마든지 팔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 영광을 돌린다 하지만 나쁜 짓을 하면 예수님 얼굴 파는 거고 예수님 이용한 거고 나쁜 거예요. 가룟 유다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돌아서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다 하는 사실을 알면 살아요. 그리고 은혜가 되고 그게 천국 열매를 얻는 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건데 끝까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가룟 유다만큼 똑똑한 사람 없어요. 그 나머지 11 제자들은 전부 다 갈릴리 바다 어부였고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오빠들 부대도 많고 그런 있는데 예수는 뭐 목수 아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내가 좀 들어보니 들을만 했어 따라왔는데 자꾸 큰 소리 치는데 그럼 한번 해보도록 내가 한번 팔아볼게 한번 니 해봐라 그랬는데 붙들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보고 그냥 목이 메서 그냥 터졌는데 목이 메서 죽은 게 아니고 목 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 가룟 유다 도 사람을 보고도 세례 요한도 사람을 보고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천국 열쇠를 놓쳐버리고 천국 열매를 가지지 못하고 그냥 부실한 상태로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그냥 길가에 있는 걸 그냥 주워먹어 버리는 기회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내 책임인 것처럼 가룟 유다 책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나는 가룟 유다처럼 됐는데 회개했을까? 나는 똑똑하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 같지 않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을 합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사탄이 온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많이 듣는다고 해서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닙니다. 죽기 30분 전에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못 깨닫는 사람 보고 손가락질할 거 없고 내가 오래 다녔다고 자랑할 거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나간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안 깨달아질 때도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탄에게 매이지 않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장 큰 자다. 너희들이 천국 열쇠를 가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뒤에 가는 천국, 그 천국을 그런 천국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늘 우리가 나라 임하옵시고 기도하잖아요. 그 말은 말씀이 깨닫게 해달라는 거고 말씀으로 은혜가 되게 해달라는 말씀이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죠.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이 앞에 얘기하고 뒤에 얘기하고 전혀 다른 비유를 쓴 것 같아요. 이 성경 말씀도 또 비유를 들어 이러니까 앞에 비유하고 뒤에 비유하고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같은 이야기인데 그 성질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덜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돌짝밭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이 이 성경이 오늘 예배가 이 말씀이 돌짝밭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돌짝밭에 누가 떨어지게 해요? 사탄이 그래요. 사탄이. 앞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A, 들을 기회를 빼앗는 사탄을 이기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돌짝밭, 그러니까 첫 번째 A는 지금 길가에 떨어진 거고 B는 돌짝밭에 떨어진 거예요. 말씀의 깊이가 세상 지식을 이기게 하소서. 그런데 항상 남에게 져라, 불쌍하게 여김을 받아라 이런데 학교 가가지고는 1등 해라, 서울대 가라, 공무원 합격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지식하고 말씀하고 비교했을 때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녀도 공부 안 하면 시험 떨어지는데 뭐 놔두고 시험 공부하고 그게 말씀의 깊이를 못 느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돌짝밭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려면 말씀의 깊이가 세상 지식을 이기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시밭에 떨어지는 거는
말씀이 주는 기쁨이 세상 기쁨보다 더 기쁘게 하소서. 다른 말로 말씀이 주는 기쁨이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A, B, C를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날마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아니면 무조건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근데 24절은 좋은 씨를 갖다가 이제 씨도 좋고 밭도 옥토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씨를 뿌렸어요. 사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은 다 옥토예요. 옥토니까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옥토니까 이제 괜찮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뿌리죠. 뿌리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혹시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니.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지를 뿌리지 않았어요. 근데 가라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예수님 그 얘기 하잖아요. 원수가 와서 뿌렸다. 사탄이 와서, 마귀가 와서, 그 귀신이 와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못 듣게 그렇게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사람이 있으면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것은 이 중에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 그럼 언제 나타나요? 나타나는 날이 그 날이에요. 그 날이. 이제 그 얘기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라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번역을 가라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번역이지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전체가 가라지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게 성경에 맞춰야 되지, 성경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고쳐버리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성경을 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해를 하면 돼요. 원래 우리가 쓰는 가라지는 조예요. 조 중에서 가짜조, 이 씨앗이 없는 조인데 그거를 학술적으로는 강아지 풀이라고 그래요. 이 조하고 이 강아지 풀하고는 거의 똑같아요. 구분을 못해요. 오히려 강아지 풀이 더 잘 자라고 더 튼튼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매라고 그러면 잘못 모르는 사람이 어릴 때 조밭을 매게 되면 이 가라지만 남기고 조를 다 뽑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조밭은 아무나 매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그냥 놔뒀다가 어느 정도 이제 구분이 확실하게 될 때 이제 하죠. 근데 구분이 확실할 때 언제냐면 이삭은 아직 안 나왔더라도 이 마디가 굵어요. 이 가라지는. 그래서 가라지 뽑으러 이제 구분이 확실하니까 들어갑니다. 조밭에. 들어가서 가라지를 뽑으려고 그러면 가라지가 뿌리가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가라지 땡기면 조가 같이 딸려 나와요. 그래서 농부들이 포기를 합니다. 이건 안 되겠다. 나도 뿌리자. 근데 이 씨도 가라지 씨와 이제 조하고는 구분하자면 거의 절반 정도의 차이가 나지 아주 뚜렷하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타작할 때도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가서 알곡이 나올 때는 확실하게 이제 분리돼 나오지만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가라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는 알이 튼튼할까요? 튼튼하지 못할까요? 튼튼하지 못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걸 고쳐가지고 독보리로 번역하는 이제 성경이 꽤 많아졌어요. 근데 이 독보리 원래 의미가 지자니온이라는 원어였는데 이 개역 개정에는 가라지로 번역하고 다른 데는 이제 독보리로 번역한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자니온은 쭉정이라는 뜻이고 영어는 독보리로 번역을 했어요. 호밀풀 이렇게 해놨어요. 밀과 유사한 이제 호밀이라고 하면 귀리를 얘기하거든요. 귀리하고 밀하고 놔두면 이게 확실히 귀리가 쭉정이 같아요. 근데 이제 귀리만 기르는 이제 농장들이 많고 건강식이 좋다 해서 요즘은 잘 먹고 있는데, 그래 호밀풀, 밀과 유사한 풀을 이제 지자니온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조를 뿌렸는
밀을 뿌렸는데 이게 지자니온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왜 그랬어요 하고 이제 주인한테 도로 물어봅니다.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다 잘 때 씨를 뿌린다. 우리가 아무리 지켜도 못 지킵니다. 우리가 군인들이 있지만은 군인들이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써도 잘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게 그래 말 못합니다. 우리 같이 돌아가면서 지키자 그거는 돼도 내 혼자 지킨다 그건 안 됩니다. 니는 의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니가 몇 시간씩 보쳤어요? 보쳤을 때? 그건 지금 굉장히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이제 3교대 하죠. 그래 3경에 4경에 뭐 5경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시간이거든요. 그 경비를 바꾸는 거를 3경 이러면 세 번째 경비를 바꾸는 거. 이게 3경이 경자가 그 시간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경비할 때 경자를 쓰는 거예요. 경비가 바뀔 때. 왜 안 바꾸고 한 사람이 계속 경비 쓰면 안 됩니까? 졸아요. 졸아서. 사람은 안 자면 안 되거든요. 그게 잘 때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이렇게 운전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는, 기도하면 사고가 안 나죠. 조심 운전하니까. 그냥 기도 안 하면 졸아요. 졸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졸리면 세워야 되지. 졸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밤에 가라지를 뿌린다. 어쩔 수 없이 뿌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원수가 이제 누구라고 그랬죠? 마귀, 사탄, 귀신 이렇게. 그래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7절에 이제 집 주인이 종들이 이제 물으니까 원수가 그렇게 했다고 28절에 얘기하면서 뽑을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종들은 그 가라지를 잘 구분할 것처럼 보이지만 못합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돌아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만두라고 그럽니다. 왜요? 2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니들이 이 악한 마귀들아, 너들이 내 때문에 사는 줄 알아라.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알겠어요? 내 때문에 사는 줄 알아라. 너 벌써 불에 태워야 될 인간들이지만 내 기도 때문에 살고 나를 위해 나 때문에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가라지를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이게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원하는 거지 사탄 마귀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그 아들을 키우는데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필요하지 않지. 근데 뽑으면 안 되지. 예. 근데 사실은 조 농사를 지어보면 알지만 예를 들어서 가라지를 다 뽑고 조만 놔뒀다 합시다. 이게 죽어요. 말라 죽어요. 이게 이 스스로 보호하면서 이게 튼튼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조밭은 한 번 매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매요. 맨 처음에는 조는 이 씨가 작기 때문에 쫙 뿌려놓으면 만큼 자랍니다. 그러면 안 뽑아주면 이게 못 자라요. 너무 많아가지고 중간중간에 뭐 가라지인지 조인지 모르고 그냥 쭉 뽑아요. 그러면 이게 튼튼해져서 뼈가 굵어지면 또 뽑아주지 않으면 또 이게 못 자라요. 그러면 또 뽑아주고 세 번째쯤 맬 때 정확하게 가라지를 알아요. 근데 더 이상 놔두면 이게 굵어서 가라지를 빼면 이게 같이 빠지기 때문에 그냥 놔둬버려요. 그래서 조농사를 짓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계적으로는 조농사 짓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조값이 비싼 거예요. 옛날에 가장 싼 게 조기거든요. 그래서 하도 조밥을 먹어가지고 조밥이 싫어요. 그 노란 색깔만 봐도 벌써 사람들이 싫어지고 그 조밥은 한 깡조밥이라고 했는데 조밥만 깡보리밥 깡조밥 이랬는데 조밥만 가지고 밥을 지어 놓으면 목에다 한 숟가락만 넣으면 안 넘어가요. 이게 걸려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조값이 굉장히 비싸서 또 사기도 어렵고 아무 데나 가서 살 수도 없는 그런 곡식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날이 한시적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원수가 가라지예요. 원수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그 장자를 살리려고 살려두는 가라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사탄을 두는 가라지. 아니 만약에 가라지 없이 우리가 다 자란다면 우리가 무슨 상 받을 게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네가 그래도 그걸 잘 지켰으니까 상 줄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데 가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걸 적용하면 안 돼요. 엉뚱한 데 적용하면 뭐 교회 안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원수를 사랑해라, 가라지를 뽑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마지막 30절 읽어볼게요.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담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으라. 예, 거기 보면 그날 이 심판날 추수 때가 세상 40절에 가면 또 나와요. 이 얘기가 세상 끝날이 이 심판날이에요. 그때 가라지하고 알곡하고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천국 공간에 들어가고 지옥 불에 들어가고 50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런 말을 하게 돼요. 또 여기서 추수꾼은 누굴까요? 추수꾼. 예, 천사들. 39절에 천사들이 이제 와가지고 니는 지옥불, 니는 천국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무섭지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세상 좋다고 게임만 계속 한다든가, 또 꼭 어떻게든지 박사학위 빨리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죽으라고 열심히 하면서 누가 울어도 못 본 척하고 누가 어렵다 해도 안 도와주고 내 혼자 막 계속 공부하고 그게 내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 있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언제 탈나요? 세상 끝날 추수 때, 그날 심판받는 날 기다리고 있는 그날, 니 왜 기다리는데? 니는 어차피 지옥 갈 건데. 깜짝 놀라면서 아니잖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복 받는,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사람이 분명한데 안 나타내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